시편 32편 1절부터 5절까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정을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의 손이 죄하러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내가 간 게 아니라 저를 갖다가 부르시고 저로 하여금 회개케 하셔서 제 인생이 변했습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제 인생의 새로운 것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개한 후와 회개하기 전에 그런 내 인생은 완전히 다른 그런 세계 속에서 저는 살게 됐습니다. 왜 사람은 회개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회개. 사람 앞에 죄를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우린 하나님 알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랑 관계가 아닌 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갑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무런 의미를 규정 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사화복을 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이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신이 운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랑 우리 관계가 잘못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 저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자백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는 어떤 영적인 이치인 겁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이 국을 끓여놨는데 그게 상했더라고요. 먹으려고 그랬더니 쉬었어요. 그래서 내 간에는 좀 제재를 부린다고 거기랑 물을 탔어요. 그럼 좀 나을까 싶어서. 근데 신음식 신국은 물 탄다고 그게 맛이 돌아오질 않더라고. 그래서 버려버렸어요, 그걸.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 사람의 마음에 그 죄가 있으면은 그 죄를 쏟아버려야 된다. 죄가 있는데도 막 그냥 겉으로 많은 은혜를 받고 아무리 그래도 그 죄가 하나님과 해결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래, 사람에게 그 죄는 쏟아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구나. 그래야지만 새로 출발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죄를 두고는, 물타기를 해서는 이게 새로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있고 꺼리는 것이 있으면은 영적인 진전이 우리는 없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늘 하나님이 비춰주는 그 빛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삶을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뭘 받는다, 얻는다,
오늘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도 그것도 기도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빛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거기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어떤 필요를 영적으로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힘쓰고 애쓰면서 기도해라.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여기 오늘 다윗의 오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제가 이렇게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복이 운수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행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갖다 정확히 어떤 그런 규정을 할 수 없지만, 복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누군가 내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운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아라, 복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그런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 온다 그러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복을 받기를 원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잘못된 일에서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이번에 어떤 그런 일련의 어떤 사태를 보고, 자살한 어떤 그런 사건을 보고, 참 안 돼, 어떻든 안 됐더라고요.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게 어떤 잘못이 있어서 저가 죽었지만은 한 인간이 그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간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떤 좀 불쌍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자기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구나. 자기를 용서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죄의 어떤 그런 부담을 가지면서 자유롭고 싶은데 스스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정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살은 대부분은 자기를 정지하기 때문에 자살을 택하는 겁니다. 자유롭지 못하니까는.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알지만은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어떤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사실, 복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주님의 어떤 그런 인자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고 허물이 많지만은 때로는 내가 나를 봐도 지긋지긋하고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주님의 용서가 우리를 위로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세상을 살면서 어떤 죄는 죽을 만한 죄도 아니에요. 근데 죽음을 선택합니다. 어떤 죄는 아주 진짜 심각한 죄를 졌는데도 그 죄를 넘어가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떤 때로는 형벌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것도 참 이상하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토설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면요, 하나님이 덮어주는 세계가 있어요. 내가 나를 속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위선된 것을 폭로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정직한 교제를 갖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때로는 폭로한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죄를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할까요?
왜? 위장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정직한 관계를 갖지 못하니까 때론 하나님과 관계를 정직하게 갖기 위해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해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연약함이라든지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고야 진실한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인간은 참 이상합니다. 인간은 자꾸만 알게 모르게 숨기는 거예요. 위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을 시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좀 더 잘 알게 되고 우리의 수준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안에서 찾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나 행동하고는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시험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풀무로 금을 연단하고 도가니로 은을 연단하거니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욥도 그랬죠.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저는 그 말씀을 보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이상 시험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정직하다 이런 사람이 없다고 칭찬했는데 그를 하나님이 사단에 의해서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를 사단으로부터 시험하게 놔둡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전에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단이나 시련은 귀로만 듣던 신앙이 이제는 직접 손으로 만지고 보는 그런 신앙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어떤 그런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죄가 주님 앞에서 드러나고 그 드러났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죄를 감추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영적으로 힘을 잃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죠.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돌비에 새기고 문자적인 생긴 이 말씀이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율법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심의 죄악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굉장한 이거는 은혜예요. 어떤 책으로 기록된 거나 돌비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 양심의 율법을 기록해주고 우리 양심을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회복이에요. 바깥의 율법으로 인해 바깥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영적인 이 삶을 더 강하게 만드는 줄을 믿습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허물과 죄가 많아도 때로는 양심적이고 솔직한 사람이요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성경 말씀도 잘 알고 또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완벽했어요, 겉으로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싫어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거기는 그들은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처럼 잘할 수가 있습니까? 멋있는 옷을 입고 굉장히 양심적인 것처럼 보이고 율법을 다 지켰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평토칠한 무덤 같다 그러고 독사의 자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비결은 우리는 우리 양심을 속여놓고 꾸미고 가리울 때 우리는 영적인 것을 공급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정한 마음을 창조하옵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영적인 삶을 사는데 가장 큰 중요한 어떤 그런 포인트가 뭐냐? 마음이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결하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이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의 반응을 내가 정직하게 느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의 정직하게 느끼는,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직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누구든지 합니다. 누구든지 전해요. 누구든지 안다고 하지만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분명하고 진실해야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린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사는 삶을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도다. 육체랑 영적인 거랑은 여러분 관계가 아주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토설하지 않을 때는 우리 뼈가 쇠, 우리 육체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전 참 허물이 많이 있고 죄를 많이 진 사람이에요. 저보고 당신 예수 믿으면서 제일 많이 한 일이 뭐야? 그러면 저는 회개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죄를 질 때마다 육체가 약해지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부터 이 영적인 어떤 그런 장애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육체까지도 병들고 내 육체까지도 힘을 잃게 되고 육체까지 힘을 잃게 되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자기 몸의 반응을 보고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갖다가 감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 우리 육체가 연약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육체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때로는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을 쏟도록 막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풀이지고 막 몸이 막 그냥 도저히 막 힘 막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눈이 막 쑥 들어가고 막 그냥 기력이 상실 때까지도 그렇게 막 기도한 적이 있어요. 막 부르짖고 막 안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육체가 그만큼 운동을 했으니까 내 몸이 약해질 것 같아도 안 그래요. 몸이 맨 처음엔 약해지는 것 같아도 몸이 막 살아납니다. 막 힘이 더 저녁 때 되면 막 힘이 더 나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를 앙모하라.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질 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라. 참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뭘 특별히 아는 것보다도 이런 간단한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다른 건 주님만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 계신 예수만 바라보자. 여러분 주님만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연약한 육체도 병도 고쳐지고 새 힘이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이 솟아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육체도 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약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어떤 그런 생기가 여러분 회개를 하면 내 안에 생기가 솟아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막 생기가 막 솟아나요. 그러면서 막 어떤 희망적인 생각이 막 떠오릅니다. 여러분 나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의 문제가 있고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또 제 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여러분의 육체 질병이 치료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위로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5절 6절 보고 마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도다. 여러분 주께서 사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했다. 여러분 사람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됩니다. 내가 예전에 아무리 많은 죄를 졌어도 아무리 많은 기록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그런 위로와 믿음이 생길 때요 막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 예전에 저는 죄를 많이 졌어요. 근데 하나님께 어느 날 가서 그 몇 시간 그 눈물을 뿌리고 수없이 참회를 했더니요 그 예상에서 지은 죄가 문제가 되지 않더니까. 상처요 하나님이 위로하면요 세상에 그런 상처 죄에 대한 상처 그거 다 아무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받는 상처 다 아무는 줄 믿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내게 위로해주고 나를 용서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사하면은 그 사람은 자유를 얻는 거예요. 대부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죄의 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 시간에 방송을 듣는 분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악을 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자유의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구속을 받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그 마음에 불의한 것이 있으면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자복함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러내어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를 만날 만한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요 바로 밑에 해석이 죄를 깨달을 때, 이렇게 해도 설명이 됩니다. 죄를 깨달을 때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 홍수가 미칠지라도 여러분 침범 당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허물이 맞고 죄대로 하라면 저는 벌써 죽었어요. 다른 사람, 저는 간혹가다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나처럼 저렇게 살았을까, 내가 이런 생각을 갖다가도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처럼 안 살았더라고. 저는 참 진짜 전에도 그러잖아요. 노숙자는 아니지만 노숙자처럼 살았어요. 술로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습니까? 진짜 내가 진절머리 날 동안 난 내가 미웠으니까. 근데 회개하니까는, 그런 많은 죄를 졌는데도 회개하니까, 눈물로 회개하니까, 진짜 내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내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니까 그 하나님이 내 병도 고쳐주고 나를 새롭게 함으로,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지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항상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졌습니까? 여러분, 병이 들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회개하고 일어나시면 건강도 찾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